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들음을 넘어 행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이 비판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치 판단을 따르는 것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저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의로운 자, 불의한 자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판단한다는 것은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결정을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로 한 가지의 일들과 사건을 여러 가지의 방법과 관점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냐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판단하는 이는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판적인 태도를 너무너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도 자기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아니까 물어보겠죠. 이게 옳은 걸까요? 저게 옳은 걸까요? 라고 묻기도 하겠죠. 그러면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겠죠.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옳은 거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판단을 했겠지요. 그런데요, 이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습관적으로 이런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잦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판단을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고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졌겠죠. 자, 이런 모습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사고 체계를 바로잡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 20년 됐어, 50년 됐어, 60년 됐어 라는 그런 몇몇 어줍지 않은 몇몇 가지의 스펙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부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나눠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 컴퓨터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를 먹게 되면은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서 외부에서 시스템을 가져와서 외부에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 컴퓨터 전체를 다 고쳐야만 됐습니다. 결코 이 스스로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컴퓨터 자기 자신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죠? 외부에 있는 깨끗한 곳으로 고쳐져야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어. 너희가 돋긴 객긴 아니니? 너희가 돋친 객진 아니겠어? 똑같은 도토리 퀴즈 얘기인데 너희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이 끌어주고 한 사람이 따라간단 말이야? 똑같이 맹인인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가 스스로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해 줄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40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게 뭔 소리예요? 제자가 아무리 잘 돼도 그 선생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생을 초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생이 자기를 가르친 선생을 능가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비유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네 눈에 있는 티를 내가 나가 이건 빼내게 하자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세 번째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유가 뭐냐면요, 43절 43절이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라고 하면서 나무들은 각각 그 열매로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찔러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해. 그러므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야 라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너희가 스스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끌어준다고 너희들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어.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할 수는 없단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지, 너희가 다 똑같은 나무인데 너희들끼리 너희 중에서 잘 나왔자 얼마만큼 잘났고 못 나왔자 얼마만큼 못 났겠니? 라고 말씀해 주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맹인의 비유, 스승과 제자의 비유, 형제 눈 속에 있는 들보와 티끌의 비유, 이걸 통하여서는요, 비판을 하지 말아라. 비판보다는 자기 성찰, 나 먼저, 네 스스로 먼저 깨닫고 성찰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어? 바리새인들은 남을 가르친 자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가르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믿음의 눈으로 나를 먼저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네 자신부터 돌아봐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맹인의 비유, 스승과 제자의 비유, 그 다음에 형제의 들보에 있는 티끌을 빼는 비유, 이 세 가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비유는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의 생각들이 어떠한지, 그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튀어나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회를 맡아가지고 하는데요. 청년회를 맡아가지고 하면서 이제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꽁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청년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꽁트를 한다고 하면 배역을 다 정해주고 이제 대사나 그리고 극본을 자기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청년들이니까 자기들끼리 만드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들이 처음에 지켜보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지켜보는데 연습하는 것들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근데 무대에 올라가니까 하나도 재미가 있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식상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연습할 때는요, 자기들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툭툭툭 얘기를 했는데 무대에 올라가니까 평상시 가지고 있던 얘기가 아니라 대본의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굳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제대로 막 대사를 치지 못하는 거예요. 대사도 까먹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제 제대로 연습을 못한 거죠. 연습을 못한 건데 연습한다고 했을 때는요, 옆에서 지켜볼 때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물론 대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애드립을 넣으면서 평상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데 무대에 막상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왜 그래요? 평상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튀어나올 때는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와요. 근데요, 어디 경직된 상황이나 또 어떤 상황과 이렇게 규율이 딱 정해진 틀 안에서 행하려고 하면요, 자기의 원래 모습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경직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와 반대로, 제가 얘기한 것과 반대로 그들이요, 평상시 툭치고 장난하고 그럴 때는요, 평상시 속에 갖고 있던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 즐겨 이야기하고 있는 말들이 튀어나와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을 때는 좋아요. 기쁠 때는 좋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지금껏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툭툭 장난 삼아가지고 농담처럼 했던 그런 이야기는요, 절대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상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봉착해지면은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평상시 좋을 땐 다 좋아요, 그죠? 뭐 교회가 부흥하고 막 저기 할 땐 좋아요. 근데 어렵고 힘들면은 굉장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난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문제를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게 왜 그래요?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밖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낼 수밖에 없어요. 악이 잔뜩 쌓여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선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이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참 중요한 것들을 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 생활을 할 때에 재미없는 것 같고 별로 도움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의 일들 안에서, 그죠? 신앙의 일들 안에서 좀 편하게, 좀 재밌게, 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참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문제는 듣는 것으로 끝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들으면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것을 따라서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마음도 다짐하고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까지 하면서 행하는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만족해요. 듣기만 하면은 은혜가 임하는 줄 알아요. 들을 때에 기쁘고 즐겁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줄 알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대로의 일들과 삶을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착각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삼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6절부터 4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대단하십니다. 주님 대단하세요. 정말로 멋지세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세요 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해놓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행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내 말을 들으려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그리고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요. 이런 자는 어떤 사람과 같은지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 4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누가요? 주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아멘 좋네요 입으로만 떠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과 발을 움직이기 시작한 자마다 이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였거니와.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많이 듣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긴 들었어요.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긴 읽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남들 비판만 할 줄 알지 행함이 없었던 자였어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저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네. 이 말씀 진짜 은혜스럽네. 외워야지. 그것으로 끝나요.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지 마음에 다짐하고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체가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십니다. 예,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져도 그냥 아예 쌓아놓지도 않았으면은 무너짐이 그냥 무너졌나 보다 하겠어요. 근데 열심으로 자기가 쌓아놨어요. 나의 열심, 나의 헌금으로, 나의 봉사로, 나의 전도로, 나의 열심히 있는 기도로, 금식으로 열심히 쌓아놨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자는 어떻게 문제가 시작되어지면은 그 문제에 다 무너져버립니다. 무너짐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예 안 한 사람보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은요,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않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듣는 것을 이제 행함으로 반드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견고한 인생의 기본기를 잘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 기본기를 잘 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들음을 넘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참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수 없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였는데 하나님 행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목사인 저로부터 모든 성도에게까지 이르러 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함의 시작이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결단코 행함이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추출을 놓은 집과 같아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견고한 믿음의 반석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